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를 읽으면서 마가 선생이 특유의 샌드위치식 본문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샌드위치식 본문의 형태란 위아래가 같은 이야기이고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여 보면서도 주로는 그 위아래 빵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친족들의 상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냥 훑어만 보고 지나간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마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 3장보다 마태복음 12장의 병행구가 더 자세하기에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12장의 몇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불구자가 된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맹인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구의 원인이 된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앞을 볼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아주 놀라운 초연한 능력이 발휘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서 유대 일반 백성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아주 달랐습니다. 일반 백성은 깜짝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게 구약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갈 다윗의 자손이 언젠가는 오신다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기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니 이분이 혹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않냐 하면서 서로 말들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수하에 있는 하급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고 악평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여기 12장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9장에도 나오는데 그 9장에서도 똑같은 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 귀신을 지금 쫓아낸 것이다 하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무쳤는지 그 다음 장 10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그 파송 하실 때에도 집주인을 가리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하였으니 그 집에 속한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악평을 들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었다는 거. 그런데 또 여기 12장에 와서 그 말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평가의 근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론 시기심이었습니다. 민중의 마음이 지도자인 자기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 신종 이단이라 할 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을 품은 것입니다. 시기심과 미움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인의 뿌리이고 가인적인 죄이며 사탄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흔히 여성들이 시기심이 많다 하지만 남성의 시기심이 여성의 시기심에 못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대제사장 일파를 한번 보세요. 그 시기심의 결과로 예수님을 살해하는 데 이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악한 비난을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누구나 다 수긍할 만한 일반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거 예전 말로는 점층법이 있고 점강법이 있다면 점차 말이 비유가 커지는 게 있는가 하면 점차 비유의 그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점강법이겠지요. 나라, 동네, 집 요런 순서로 이제 알만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내전을 벌인다면은 나라가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내전을 겪은 나라 아니에요. 그때 정말 평양이나 서울 시내에 2층 이상 건물이 없다고 할 만큼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국토가 잿더미가 된 것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과연 구약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다가 둘 다 멸망하였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는 동네나 집안도 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은 그건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거나 했다면은 사탄의 왕국이 망해도 진작 망했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해서 이렇게 귀신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횡행하고 돌아다닌단 말이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건 못지않게 사탄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구나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뜻깊습니다. 이건 직역하면 그의 왕국, 바실레이야, 그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탄이 왕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사탄에게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왕국은 내분이 일어나거나
자중질환을 겪는 콩가루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춘 질서정연하고 잘 통제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탄은 누구입니까? 주님 자신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임금, 룰러,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일관되게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바울 사도를 따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사탄은 이 세상 신입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직역하면 이 세대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존재요, 그 신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요한 사도를 따르면 사탄은 온 세상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있는 어머니 같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를 마감하는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뜻깊은 말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걸 우리는 다 안다, 이건 주지의 사실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합니다. 여기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악한 자 안에 처한다 하였는데, 그 처한다는 말은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지금도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어머니 품에 아이가 그 안겨 있듯이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 3절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사탄의 지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보는 것 전부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얼마든지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만 우리가 맨날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저 간단히 한두 말씀만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이 세상 풍조, 이건 바람이지 않습니까? 늘 유행의 바람이 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 정신을 따르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곧 사탄이 이 세상 문화와 정신을 형성해 놓고 자기가 형성해 놓은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정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서 이 세상 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뭐뭐의 아들 그러면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가리킬 때 뭐뭐의 뭐,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 이렇게 빛의 아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족족 순종치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특질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정신에 가득하고 이 세상 문화를 따르니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 이건 타락한 전인을 가리키는 바울 사도의 전문 용어니까 이 육체라 함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육신의 그 타락한 전 영혼과 육신 전체가 있는데 욕심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한껏 추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몸이 땡기는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직시하면 바로 앞 2절에서 말한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 이게 기묘하게 맞물린다고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자기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과 정확히 상응하게 이 세상의 자녀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되 자기가 원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루면서 사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따르는 일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여기 2장 3절 맨 마지막에 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인생 전체의 속성은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시시때때로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각종 사건 사고나 인간관계의 비틀어짐을 통해서 쓴맛을 보게 하시고 그래 진노를 시시때때로 쏟으시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나와 앉아서 듣기는 듣는데 결단코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 복음, 우리는 사도단을 가리키는 거니까 우리 사도단이 전하는 이 사도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건 과거에 자세히 주의해서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멸망을 향하여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합니다.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길로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시합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합니다. 이 세상 신, 이 세대의 하나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걸 바르게 보기만 하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마음에 환히 비칠 것인데 그 마음을 깜깜하게 닫아버리고 가리워버리니까 영광의 복음이 빛을 비춰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어렵다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이런저런 판단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바울사도의 말이 있기 전에 땅에 계실 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천국의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고 인자의 하나님의 아드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좋은 씨를 뿌려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로 많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좋은 씨를 빼앗아 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다져져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길가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발아하지 못한다고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 저 말 들은 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서 그 연약한 그 보드라운 그 흙이 있어야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싹이 나고 이게 뿌리가 내릴 텐데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발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씨는 그대로 남아있냐면 그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닌데 들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인 까닭에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세상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다 자기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잡은 물고기에게 왜 밥을 주겠습니까? 교회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야 전리품을 얻는 것 아니에요. 이미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뭘 손을 대냔 말입니다. 그런데 두루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닌다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그 악이란 그냥 일반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물리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올 것이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악한 자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것이 너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로 우리 입에 이 말을 넣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마귀 사탄의 무서운 점은 천국의 자녀들 속에 자기 자식 곧 마귀의 자식들을 심어 놓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38, 39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좋은 씨가 싹이 나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
마귀도 자기 자식들을 씨를 뿌려서 자기 자식들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는 언제든지 함께 자란다고요. 좋은 씨가 자라는 그 자리에 가라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직접 선발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12사람 가운데에서도 마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앉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여기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 곧 마귀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2장의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편의상 29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강한 사람, 강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유치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격투기 세계 챔피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세계 챔피언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의 물건을 빼앗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자가 그 물건을 순순히 내줄 리가 만무하니까 그 사람과 격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육박전을 벌여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야 그가 아끼는 물건을 빼앗아서 그 집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정확히 병행하는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더 실감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지금 옷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격투기 챔피언이 아니라 특전사, 완전 무장을 갖춘 특전사 요원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특전사 사령관 같은 사람입니다. 강한 자인데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집을 지킵니다. 그러니 자기 집은 자기가 훤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와서 그 소유를 빼앗아 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한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아 버리고 그의 재물을 가져간다. 이럴 수 있는 거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나오고 더 강한 자가 나옵니다. 사탄은 과연 강한 자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제시하십니다. 그래 주님의 비유에는 사뭇 놀라운 그 담대함이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비유에 자유로우신지 자신을 강도로도 비유하셔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아끼는 물건을 강탈해 내오는 강도로도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무슨 강도짓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고 여기서는 힘의 우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무장을 하고 지키든 그냥 지키든 간에
더 강한 자가 가서 그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증거,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인 증거가 뭐냐 하면 사탄의 수하인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사탄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합 28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성삼위일체가 다 언급되지 않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그 자체로 굉장한 능력의 발휘였습니다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통치가 지금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그 증거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사탄의 영역이 축출이 되고 사탄의 권세가 축출이 되어서 사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자들을 빼내어 오는 것이다. 내가 더 강한 자다. 그러니 사탄이 온 세상을 자기 품 안에 안고서 어떤 영향을 주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빼내어 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주님께서 이때로부터 얼마 후에, 이건 마태복음 12장이니까 조금 더 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란 직역하면 지옥의 문들이라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의 문들은 원래는 철통 같고 철옹성 같아서 아무도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빼낼 수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감옥입니다. 누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 준단 말입니까? 누가 지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죽음과 지옥은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아무개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문은 철통 같은 문이 아니라 수시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문이 때때로 개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듯이 누구야 나오너라 하면 지옥과 죽음은 그 문을 열고 자기 안에 갇힌 영구적인 노예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힘있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의 능력으로 전진하고 있고 동시에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12장 30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오셔서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이기는 평안을 얻을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참임을 넉넉하게 입증하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또한 사탄의 왕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고 비무장지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왕국 가운데 하나에 속할 뿐입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왕국의 노예로 잡혀있는 신세입니다. 죄인은 자기 욕심대로 매일같이 마음껏 죄를 짓고 삽니다마는 그것은 자기가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인 사실을 비참하게 입증하는 것일 뿐이고 그의 마지막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여기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나는 신자긴 신자인데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그냥 눌러 앉아 있고 뭐 별로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아야 하는 이 일을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모아놓은 거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다. 존재를 유지하고 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이러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아놓으신 것을 해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숨쉬고 행동하고 밥 먹는 모든 것으로. 중간지대가 없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를 밀어놓고 함께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망쳐놓으면 그 사람이 사탄에 속한 사람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왕국의 부역자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찬송 연습이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6년 반 전에 2016년 가을 수요 기도회 때 오늘과 똑같은 본문, 곧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을 두 주에 걸쳐서 읽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교우분이 성신회방죄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하셔서 성신회방죄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신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굉장한 경고를 붙여 놓으셨으니 그 마음이 여리고 순진한 여러 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나도 혹시 성신회방죄를 지어서 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고 불안에 떠는 일들이 왕왕 있기에 이건 자세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때 성신회방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그 이하의 말씀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이라 주장하실 권리가 있었던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었고 차라리 가이사랴의 백부장이나 저 바알 우상의 본거지 수리아 땅 수로보닉의 여성 같은 사람이 주님께 대한 진지한 믿음을 고백할 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은 마음이 높아지고 오만방자하여지며 지극히
그 생각과 지향이 현세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어서 기적의 물리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 물리적인 효과를 보려고 주님을 여러와 같이 쫓아다니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뜻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 저 말을 하며 반박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주님께서 선하고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현장에서도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급 귀신을 쫓아낸 것일 뿐이다 하는 용서받지 못할 악질적인 비난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요, 듣더라도 마음으로 충겨내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참되게 믿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실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아옵니다. 이 두려운 현실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요, 그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죄와 지옥이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영구하게 주실 것을 저희가 다 믿사오며, 이런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사는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속한 이 세상에서 빛의 나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이켜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